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예전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한편 살펴보았지만 새벽 예배에 나오시지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많은 변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영적 자유의 대헌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독립선언서다라고도 합니다. 또는 종교개혁의 함성이다라고 많은 별명을 이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루터는 그의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은혜와 믿음을 개념으로 강조하였으며 또한 개혁주의 신앙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이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산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 교리와 함께 더불어서 성도는 오직 성령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겠습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우리는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중앙, 즉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의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갈라디아는 도시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더베나, 루스드라, 이고니아 아니면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이런 것들, 이런 도시들이 바로 갈라디아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는 바나바와 함께 주 47년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 49년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신라와 함께 갈라디아에 머물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 복음지의 말씀으로 양육한 이후에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은 참된 사도가 아니며 또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러한 이신칭의의 교리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들을 현혹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어졌고 그리고 따르고 있다라고
그러한 소식을 사도 바울은 지금 듣게 되어졌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숨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복음의 율법의 행위를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율법주의자라고 그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주의자들의 그릇된 율법적 가르침을 반박하고, 그리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무엇이라고 갈라디아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그는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의 서신을 살펴보면 문안 인사 혹은 축복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갈라디아서는 인사가 아니라 바울 자신의 사도임을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있어서 자신의 개인적인 권위로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전하는 말씀의 권위를 바르게, 아니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세우시지 않았다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권위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권을 강조하는 것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이나 고린도후서 11장, 디모데전서 1장,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자신이 사도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목회의 권위 역시 개인적으로 높임을 받기 위한 도구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여느 성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가르친다라는 측면에서 권위가 있는 것이며 성도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또한 존중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권위는 바로 세상의 어떤 것들로부터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임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바벨론 포로 시대 당시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으로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유대교에 찾아왔던 그러한 이방인들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식적으로는 유대교에 입교하여서 유대교인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날마다의 삶 가운데 속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식적으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는 죄인으로 정죄함을 당하였고, 또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참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율법의 굴레를 짊어지게 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떠나서 곁길로 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로잡기 위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복음, 즉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먼저는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거저 베풀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의 순서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란 말은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평강보다 먼저 나오게 됩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으니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가 임해야 비로소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니 스스로 하나 되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노력해서 하나가 되지는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또한 평강이 뒤따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건강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몸속의 혈관이 막힌 데가 없이 다 통하고 있어서 몸이 건강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그리고 그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평강이란 모든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고 그리고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니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떠한 갈등과 그리고 분쟁이 없는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삶을 바로 평강이다라고 우리는 흔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사라진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리고 그 자리에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행위, 즉 인간의 공로를 대신 집어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대신에 율법과 인간의 공로를 집어넣은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그러한 자리에 인간의 자랑 그리고 인간의 자기 만족이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사라진 은혜와 평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모조리 다 치워야 합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습관적인 신앙, 아니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상한 마음, 때로는 찢긴 마음, 아니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나와서 시간만 채우고 돌아가는 그러한 습관적인 신앙을 우리는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327페이지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아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형식적으로 나와서 시간만 채우고 돌아가는 예배,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결코 받으시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니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온전히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죄입니다. 우리 안에 감춰진 죄를 고백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춰져 있는 죄를 이 시간 들추고 그리고 처리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도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 4절의 말씀은 짧은 말씀입니다. 4절의 짧은 말씀 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 즉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지금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희생의 죽음이고 그리고 대속의 죽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악한 세대란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는 말은 세상이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지금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져주셨다는 말은 바로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 즉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소속이 바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즉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아니 우리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이었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행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자체, 선행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삶 가운데 드러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다 보니 결국 행위가 신앙의 목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며 서로 자신을 높이며 자랑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바로, 아니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면 실질적으로는 불신앙의 상태이며, 아니 그 불신앙에 기독교적인 종교의 옷만을 입고 얼마든지 그것이 참된 신앙으로 오해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리며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가르친 복음을 그렇게 빨리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 몹시 당황스러워했으며, 그리고 복음을 왜곡시킨 자들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무려 2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복된 소식이고, 그리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 은혜의 복음을 속히 떠나버렸다라고 지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났다라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변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참된 복음,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성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떠나버렸습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렇게 잘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 다른이라는 이 말과 앞절인 6절에서의 다른이라는 이 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6절에서 말하는 다른은 헬라어로 헤테로스입니다. 즉 그 뜻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즉 A와 B 그 둘을 말합니다. 하지만 7절에서 말하는 이 다른은 헬라어로 알로스입니다. 그 의미는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다른 것, 즉 쉽게 말하면 진짜가 아니지만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가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유대주의자들이 정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전혀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막아내야 아니 교회의 거룩과 순결 그리고 성결을 우리는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어떠한 불순물도 섞여서는 안 됩니다. 아니 언제나 늘 100% 순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불순물이 섞이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치며 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이 복음을 변절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다른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사단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이처럼 거짓 교사로 아니 거짓 교리로 무장한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서 정통의 구원 교리를 공격하고 있으며 그리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무엇이 참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힘주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과 대조되는 것을 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그리스도 그분이 곧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도들을 교란하여서 복음을 변절시키게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교란하다라는 말은 사람을 선동하여서 평화를 깨트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변하게 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것의 성질을 반대로 바꾸어 놓다, 즉 변절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거짓 교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이 평화가 깨지게 되어지고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려서 결국 변절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단 1%의 다른 복음은 가진 자들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 말씀에서 연거퍼서 그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주라는 말은 멸망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에 마땅한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참된 복음은 누가 증거했느냐가 아니라 그 전하는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자신도 잘못된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했기에 참된 복음이 아니라 그 내용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된 복음이다라고 지금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그가 사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참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9절 말씀에도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 안에 무엇인가가 더해지거나 빠진다면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복음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이 복음을 지금 변질되게 만들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복음이 변질되게 한 이유, 그 해답을 우리는 10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좋게 하랴라는 이 말은 설득하다라는 뜻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설득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설득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때로는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오히려 사람의 그런 구미에 맞게 복음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일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이며 만약 자신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맞게 복음을 변절시킨다면 자신은 결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지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말 것이며 그 결과 아니 자신의 본의가 아닐지라도 복음이 변질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른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참된 복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음으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복음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